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셨어요. 식사를 대접하려고 초청하셨겠죠. 예수님이 앉으시니까 마침 그때 한 여자가 가까이 오더니 향유 옥합을 쏟아부었다. 유명한 이야기죠. 향유 옥합을 쏟아부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여자 왜 저래? 저게 300데나리온짜리인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3천만 원이나 되는 비싼 것인데 이렇게 찍어서 바르는 게 아니라 쏟아붓다니 저렇게 허비할 필요가 있어? 이상하네 하고 생각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가 그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뭐로 유명하냐면 죄 지은 여자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무슨 죄를 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창녀였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7 귀신 들렸던 사람일 거다 하는데, 여하튼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죄인이에요. 저 사람은 무슨 낯으로 이 많은 사람 앞에 나와서 저 일을, 주목받는 일을,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하고 있나?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혹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뭘 요청했더니 예수님이 다 들어주고 목적을 달성하고 큰 부자가 되고 감사할 것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저 비싼 향유를 쏟아부었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 뭐라 그러실까? 저 비싼 향유를 쏟아부은 여자야, 죄인에게 뭐라 그러실까? 주목하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시몬에게, 그 집 주인이 시몬이에요. 시몬에게 너 생각에는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다고 하자. 500데나리온이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우리 돈으로 한 5천만 원쯤 되겠죠. 5천만 원 빚진 사람과 500만 원 빚진 사람이 하도 어려우니까 빚 안 갚아도 돼요. 탕감을 해줬다고 하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하고 질문했어요. 제 생각에는 500데나리온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할 것 같은데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판단이 옳도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더 크게 감사하고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더 오랫동안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이 여자가 그런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처음 본 분은 아니에요.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중심적으로 활동하셨던 동네였기 때문에 길에서도 만날 수 있고 소문도 들을 수 있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 번 겪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자기같이 죄인, 손가락질 받는 사람, 수치스러운 사람, 천대받는 사람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나간 날 죄인과 세리들도 다 용서해 주셨던 것을 알아. 근데 오늘은 자기가 바로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면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냥 체온을 느끼도록 바로 앞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걸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죠. 예수님과 1대1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마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쏟아지는 눈물을 예수님의 발에 쏟고, 그리고 머리털을 풀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발을 씻겨드리고,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입술로 그 발에 키스하고,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언젠가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텐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귀한 보배가 하나 있는데 가슴에 간직하고 온 것 같아. 향유를 열어서 발에다가 다 쏟아부었습니다. 다 쏟아.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낭비가 된다고 하든 말든, 저 무슨 짓이냐고 하든 말든,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다
쏟아부었습니다. 조금도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주님께 아까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한 것이 향유옥합으로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조롱하고 있을 적에 50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평안을 약속해 주시고 칭찬하시고 예수님께서 편들어 주시고 사람들의 그 날카로운 시선을 다 가로막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허물을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부끄러운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오면 용납하시고 덮어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던 지나간 날 다윗도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를 기억하세요. 은혜를 잊지 말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은혜를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라. 감사는 기억하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기억.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을 잊지 말자 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다짐시키는 거예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감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감사하자 하고 다윗은 자기가 자기에게 감사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잊지 말고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지나간 날 돌이켜보면서 이 사건 때문에 나는 평생에 감사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어 하는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 가진 감사의 제목도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가질 첫 번째 감사의 제목,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벗삼아 주시고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오늘도 내 곁에서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날 천국을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면, 기억하고 잊지 않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하는 마음으로 선대하는 행동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에게 충족한 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시험에 합격했다, 건강을 회복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자식이 잘 됐다, 높은 자리로 승진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그때 꼭 감사하셔야 돼요. 좋은 여건이 있는데도 감사 못하면 평생 감사 못하니까 하나님이 감사를 훈련하려고 그런 기회를 주신 거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 온전하고도 완전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기억하고. 지난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지난날을 끌어다가 미래의 날도 동일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신앙 갖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이 감사를 하나님께서 과일을 주었다고 감사하면 하나밖에 감사 못하지만 이 감사를 주께 드리는 사람이 되면 이것이 씨앗으로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한 줌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한 섬으로 하나님은 감사를 가져다 주는 것이며, 한 주먹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산에 가득 넘치도록 감사의 산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감사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 신앙을 갖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킨 내용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감사한 사람이 되었을 적에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를 세우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환경이 나쁘면 감사 안 합니다.
불평합니다.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두시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쁘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조건을 주시고 또 주시고 10번 100번 누가 이기나 보자는 게임 하듯이 우리는 불평하고 하나님은 감사의 조건을 주시고 우리는 원망하고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조건을 주시고 끝끝내 그렇게 하시기를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하셨죠? 40년 동안 하셨습니다. 40년 그때 비로소 감사하고 지나간 날을 기억하고 미래의 날도 믿음으로 감사할 만큼 되었을 적에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땅을 유업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훈련한 내용을 몇 가지만 한번 볼까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열으십니다.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에 감사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내리고 홍해를 건너서 3일 길을 걸어갔더니 마라를 만납니다. 마라는 쓰다는 뜻입니다. 물이 없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쓴 물이야. 먹으면 배탈이 나고 죽어. 그러니까 또 원망합니다.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셨습니까?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들을 조금 더 나가서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 물을 먹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게요. 그리고 손을 내리고 또 몇 걸음 더 갑니다. 그랬더니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 불평합니다. 이번에는 모세를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살았는데 실제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뭘 노예가 잘 먹고 잘 살았겠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사막 광야에서 다 죽어서 무덤을 만들려고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고 돌멩이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아침이 되면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살아? 부추도 참외도 파도 먹어야지. 하나님께서는 고기도 먹어야지. 그랬더니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원망하다 감사하다 40년 동안 수백 번 수천 번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감사신앙 빨리 가지세요. 왜냐하면 감사신앙을 가지면 그때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40년을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고통, 그 갈등을 당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감사신앙 가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럼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가슴을 툭 치면 감사합니다 나옵니까? 지난주일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 말하기로 하셨는데 한 주일 동안 잘 지키신 줄 압니다. 억지로라도 지키신 줄 압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이 10명이 나와요. 문둥이 10명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싹 받습니다. 길 가다가 제사장에 가다가 고침을 받은 걸 알게 됩니다. 감사한 사람이 몇 명인지 기억하시죠? 10명 중에 한 명. 10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이방인이 하나님께 와서 감사해. 주님께 와서. 유대인들, 자기들은 택한 백성,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감사를 싹 잊어버려. 아니, 그럴 수가 있을까? 감사를 좋은 일을 많이, 축복을 많이 받으면 감사를 더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외아들이 밥 투정한다는 말 들으셨어요? 외아들이 밥 투정합니다. 자, 모든 자식들은 엄마 아빠가 생명 걸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아프면 밤을 새워서 간호하고 그래서 몸도 건강하게 마음도 키우고 정신적으로도 탄탄하고 영적으로도 훌륭하게 다 키워놓습니다. 그런데 잘 키우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여긴 용서하고 들으세요. 환경 좋은 데서 자라면
효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밥도 못 먹고 학교도 다니다 말고 중퇴하고 어렵게 겨우겨우 천대받으면서 사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는 거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사랑을 많이 받아도 외아들 밥 투정하듯이 매일 불평만 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거 다 고치면 되고 나이 먹으면 다 고쳐지기도 하지만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못 고친다고 하면 도대체 언제 고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잊고도 감사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 7절에 보면 1장 3절에서 보면 이렇게 탄식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알것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는다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여기 중요해요.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는 것이 믿음이요 그의 감사입니다. 감사가 곧 믿음이요, 감사가 해답이요, 감사가 축복의 통로요,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날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감사는 계속적으로 열매 맺습니다. 감사절 기원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신명기 16장에 보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광야 40년을 다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감사는 지나간 날 광야에서의 감사와 다릅니다. 소득이 많이 있었을까요? 첫 번 추수해서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소득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감사절을 어디서 지켰느냐 하면 초막에서 지켰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초가 풀초자고 막이 텐트라는 것이거든요. 풀과 거적대기로 이렇게 집처럼 짓고 거기서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먹을 게 있어요? 마실 게 있어요? 몸을 씻을 수가 있어요? 상점이 있습니까? 거기서 지내면서 뭔 감사를 드렸을까 싶은데 거둔 것을 가지고 먹으면서 하나님 이걸 거두어서 우리를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0년 동안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날 베푸셨던 은혜를 감사했던 것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것을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입니다. 감사해라. 하나님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해 주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게 구약의 감사절이라고 하면 현대적 의미에서의 감사절은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 102명이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이듬해가 돼서 추수를 했습니다. 추수를 이렇게 걷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추수가 많았을까요? 농사 지을 줄 알아야지 많지. 조금이었습니다. 그들은 삶이 풍성해서 감사했을까요? 102명 중에서 추위에 얼어 죽고 배고파서 굶어 죽은 사람이 반이었습니다. 반이 굶어 죽었습니다. 무슨 감사 드릴까 싶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새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마음껏 할 수 있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룰 나라를 미리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그게 미국이에요. 그게 미국.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조상들이 감사한 덕을 지금 후손들이 다 거두고 사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에게 묻지 말고 너희한테 물어봐.
하고 감동이 돼서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었을까 하고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세상 살려고 하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으니까 내 힘, 내 능력으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수고를 다해서 네가 결실하지 않으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살지 못하니까 내 노력으로 살아라 하고 자기 공로를 의지하고 산 사람이었을까? 돌이켜보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 공로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날 하나님께서는 시골뜨기인 저를 조그만 시골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 되고 싶은 꿈을 주시더니 신학교 가서 목회 시작하고 능력이 모자라서 일 못하고 어떤 때는 사람이 모자라서 실수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제 사명을 다하는 자리까지 오게 돼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며 기억하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온 날들 허물과 죄악이 많고도 많아. 생각해보면 창피하고 부끄럽고 얼굴 들 수 없는 죄악들이 많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벌써 죽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오늘까지 살게 하시고 덮어주셔서 치욕과 수치를 당할 것을 다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내 노력이나 공로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감사를 기억하고 오늘 그리고 미래의 날들을 알 수 없고 두렵기도 한 날들이지만 그 날도 동일하게 지난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신앙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가 씨앗되게 해주셔서 열매를 그치지 않도록 맺게 해주십니다. 그 열매는 성경 말씀 그대로 말하면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가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고독을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눈앞에 손으로 잡는 것처럼 가까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슬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등잔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두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두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 더 보태고 싶습니다. 햇빛을 두고 감사하면 햇빛보다 더 밝은 광명한 하늘나라의 빛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가 믿음이에요. 감사가 해답이에요. 감사가 축복이에요. 감사가 우리가 걸어갈 길이에요. 감사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시는 신앙의 길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으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살기로 다짐합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입술로 시인합시다. 감사합니다. 여건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어떤 여건이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서 우리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니까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것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 좋은 믿음의 벗들과 교제하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약속으로 주셨으니 이미 얻은 사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많고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를 만나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내가 암 걸렸던 거 아시죠? 알지요. 제가 전이 된 암 환자인 것도 아시죠? 알고 말고요. 같이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같이.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암이 걸린 날서부터 성경 말씀대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 밥 먹으면 감사, 식구들 얼굴 만나면 감사, 버스 타고 어디 가면 버스 타고 다닐 수 있는 것 감사, 친구 만나면 친구 만나서 환담할 수 있게 한 것 감사, 예배당 오면 예배당에서 예배드려서 감사, 모든 것을 하루 왼종일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감사가 저절로 내 영혼의 중심 내용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가 벌써 5년도 지나고 6년도 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암이 다 나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저도 그 말을 그냥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나도 감사하며 살리라. 지나간 날은 악착같이 살았는데 여러분 미안해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감사하고 살지. 감사하고 좀 살지. 악착같이 살면 자기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세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세요.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세요.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이 땅에서도 영원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신앙을 가지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사람으로 사시는 신앙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신앙인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 믿음으로 살아서 감사가 열매 맺어 삶 속에서도 풍성히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히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